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가와 같은 성언으로 이 느낌, 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장안의 화제입니다. 불자라면은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를 보지 않고서는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불자들 사이에 인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금강경으로서 소원성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으로서 소원성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음화로서 법담 스님의 108도량 보각사 같이 듣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으로 소원성취하는 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함으로써 성부를 구하고 하는 것이 다 한마디로 가족들 술술 잘 풀리려고 절에 오는 겁니다. 스님 맞죠? 네. 그것이 행복해지려고 오는 것이고 성불하려고 오는 것이고 남편과 아들, 딸의 안위와
남편과 아들, 딸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절에 오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행복해지려면은 두 가지 경을 봉행해야 됩니다. 법담 스님이 추천하는 두 가지 경을 반드시 기도를 하고 수지독송하고 병행하세요. 첫째가 따라하면서 메모하세요. 금강경. 둘째가 천수경. 즉 여러분들이 금강경과 천수경을 수지독송하고 금강경과 천수경 기도하는 것을 병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바라시는 소구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이 84,000 법문이고, 그 다음에 합천의 인사에 법보사찰, 합천의 인사에 부처님 8만 대장경이, 즉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 84,000권이 해인사 대장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담스님이 자신 있게 금강경과 천수경을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금강경은 48년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을 법문하신 것이 바로 무슨 경?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을 법문하신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천수경은 이 중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또 하는 일이 광대한 만무에 크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다라니가 무슨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 안에 있는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줄이면 천수다라니. 천수다라니. 즉 금강경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생활하면 소원 성취가 아주 빠르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금강경을 기도를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줄여서 금강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반야에서 반야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육바라밀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인데 마지막에 지혜바라밀, 지혜스럽게 보시를 하고 지혜스럽게 지게, 계를 지키고 지혜스럽게 인욕, 욕을 참고 지혜스럽게 정진하고,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팽성관절염으로 무릎 수술한 사람이 108배 하면 좋다, 1000배 하면 좋다 해가지고 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지혜스러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배부른 놈한테는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배부른 놈한테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굶어야. 안 주는 게 지혜스러운 보시예요. 우리가 지혜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 정말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맛있는 점심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면 정말로 고마워요. 맞죠? 네. 특히 하루 종일 굶었을 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니 배고프지 하면서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을 사줬을 때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는 사람이 사준 맛있는 음식, 소중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복통과 배탈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준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괜히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미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음식 안 먹었으면 이렇게 식중독으로 배앓이를 안 하고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이게 식중독에 낫는 약이다 먹으라 해가지고 먹고 나서 언제 아파냐는 듯이 씻은 듯이 이 식중독이 나으면 또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맞죠? 네. 고마웠다가 미워했다가 다시 고마워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내가 괴로운 이유는 과거에 괴로웠고 아팠던 상처를 잊지 못하고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의 상념에 그 과거에 아팠던 괴로움과 기억을 과거에 아팠던 괴로움과 상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거는 내 생각 속에 있을 뿐입니다. 맞죠? 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는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의 괴로움을 돌이켜 기억해내서 다시금 괴로운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럼 왜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지금 꺼내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함으로써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우냐? 바로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맞죠?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우리가 어찌 될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즉 실현되지 않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실현되지 않는 시간에 오지 않은 시간에 사람들은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합장하시고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현재는 현금이요. 미래는 어음이라. 자, 합장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현재는 현금이요.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 어음이라. 부도난 수표를 붙잡고 발버둥 친들, 부도난 수표를 붙잡고 은행에 간들, 돈을 쓸 수가 없으며 부도난 수표를 들고 가게에 가서 음식이나 가방이나 선물을 산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맞죠? 네. 지나간 과거를 끌어내 애달판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 지나간 것에 5년, 10년 전에 아팠던 기억과 괴로움이 마음속에 꾹 눌러가지고 화병이 생기고 신경감인 우울증, 노이로제가 생기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금이라. 여러분 현금이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살 수가 있어요. 외국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맞죠? 네. 현재는 현금이라. 이 현재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영어도 있잖아요. Right now. 발음이 괜찮은 거 모르겠네요. 현재는 이 현금이라. 그렇지. 이 현재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 어음이라. 어음이 자기 앞 수표가 돌아오려면 보름에서 한 달 걸립니다. 보름에서 한 달 돼야 이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어음 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도 모자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해서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해요. 왜? 그럼 왜 그러냐? 바로 메모하세요. 중생심 때문이에요. 중생심. 그게 중생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 아닙니까? 그 말도 틀린 마음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실체는 미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미래의 일로 걱정하는 현재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감정 역시 현재의 내가 짓는 망상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는 뒷전에 물러나 있을 뿐이요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지나간 일을 끌어내 애달지 말 것이며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불안에 초조해하지 말라. 지금 이 현실만이 지금 현재만이 최선을 다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스파게티가 또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수박이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란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요물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부처님 말씀을 듣는 불자들은 정법 불자들은 엘리트 불자들은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끌려가면 안 되고 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님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금강경과 신묘장부 대단한 일을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스님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금강경 기도로서 가피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준발이 금강경인데 즉 해석을 하면 이 금강경은 금강과 같이 경고하여 능히 일체를 끊어 없애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진리의 말씀. 즉 일체의 번뇌를 끊어 없애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공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반야보 계통의 경전 가운데서 반야신경 다음으로 최고로 많이 읽히는 경이 바로 무슨 경? 금강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반야보 계통의 경전 가운데 공사상을 배경으로 공사상을 베이스로 하는 경 가운데 반야신경도 공사상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죠.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라 맞지요? 근데 반야신경에는 공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자주 나오는데 공이라는 사상을 제일 강조하면서 공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무슨 경? 금강경이에요. 공. 여러분 나오나의 공 알죠? 나오나의 공.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너나 나나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리리리리 꼭 노래를 불러야 또 반응이 좋습니까? 그래서 나오나의 공도 이 인생의 덧없음을 설명하고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금강경은 철저한 공사상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즉 우리가 이 금강경을 기도함으로써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강경 기도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1달락부터 32달락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룩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극히 행복한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은 3분의 1씩 쪼개서 기도하면 됩니다. 매일 1달락부터 10달락까지 11달락부터 20달락까지 21달락부터 32달락까지 근데 특별한 애로에 특별한 우환에
특별한 고통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하루에 금강경을 10독, 7독, 5독, 3독, 1독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수의독성할 때는 뒤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찬까지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1사구계부터 제4사구계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사구계, 금강경 제2사구계를 설명하겠는데, 금강경 제2사구계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생합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사구계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마땅히,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집착감이 없이 마음을 내어라 했습니다. 즉 무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했어요. 그런데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을 중생들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즉 인생의 덧없음, 공을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부처님과 수보리가 문다병식으로 한 것을 이렇게 경으로,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요 정도 맛만 보여드리고 좀 이따 같이 기도를 할 건데, 그러면 금강경으로 이 소원을 성취하고 업장을 소멸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절에 법담스님처럼 젊은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2년간 3년간 이절 저절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자기 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절저절 떠돌아다니기를 한 30년이 됐어요. 10살부터 이렇게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발언하기를, 이제 한 40줄이 되어서 발언하기를, 부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법당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부처님 한 분을 그냥 조그만 도굴에 제가 모셔놨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금강경 100일 기도를 할 테니 부처님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고 그 법당을 지어서 많은 불자님들이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이 법당을 계속 크게 지으니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와서 부처님 전에 기운을 충전해가고, 또 감사한 일 있을 때는 또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스님 맞죠? 부처님 법당, 부처님이 계실 궁궐을 제가 멋지게 짓겠습니다. 부처님 저희 힘을 주십시오. 100일 금강경 기도를 금강반야 바라밀게 하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패기로 열정으로 금강경을 기도를 한 거예요. 금강경을 기도를 딱 하는데 한 99일째 되는 날 꿈에, 새벽 3시 꿈에 웬 신장이 나타나서, 그 스님한테 나타나서, 아니 스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니 제가 스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서, 그대는 누구입니까? 예, 저는 금강경에 나오는 금강신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장님?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부처님께서 스님의 간절한 금강경 독경 기도 소리에 감흥을 하셔서 소원을 들어주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동구 밖에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동구 밖에 새벽 5시에 나가서 심표를 청하십시오 하면서 짜자잔 하면서 꿈에 사라진 거예요. 꿈을 깼는데 너무나 이 꿈이 생생한 겁니다. 요령을 들고 바랑에 딱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요. 꿈에 선몽한 대로 금강신장님이 심표를 청하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는데 틀림없이 큰 부자가 나타나서, 아니 절진인데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하면 이 절진인데 한 3,000냥 드니까 시조하겠습니다 하면서 큰 양반이나 재력가가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기대 반 설레임 반, 또
이 꿈이 헛꿈이면 어쩌나 또 기대 반 설레임 반 허무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건강반야 바라밀경 여시하면 일시불 제사비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안개가 그치니까 저 동구 밖에서 웬 남자가 검은 그림자가 오는데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 남자가 털레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야, 이 금강신장님이 나에게 선몽한 그 꿈이구나. 틀림없이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력가가 나타나서 절지인데 쾌척 기분 좋게 시주할 거다. 그래서 더 신나게 막 건강반야 바람이 여시하면 일시고 참 이런 거예요. 앞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돈이라고는 땡전 한 푼도 없어 보이는 거지 머슴이 한 모습으로 나이가 한 50줄 된 거지 머슴이 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져. 그래가지고 이야기할까 말까, 절진다고 혼선할까 말까, 이런 찰나에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노? 막 그냥 지나치다. 아니다. 건강신장님의 선몽이 너무나 생생해서 믿자 본전에 한번 해보자. 저 거사님, 그러니까 그 거지 머슴이 예, 왜 그러십니까? 예, 제가 지금 절을 지으려고 법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사님 시주 좀 해주시죠. 이런. 그러니까 그 거지 머슴이 예, 그럼 절 지는데 얼마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것 봐라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예, 3,000냥 듭니다. 옛날에는 엽전을 나가잖아요. 엽전 3,000냥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내일 아침에 3,000냥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무슨 이 귀신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거지 머슴이 스님, 제가 나이 50에 장가 가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장가도 못 가보고 어제 여자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장가 가는 것도 포기했고 스님, 부처님 절 짓는데 시주를 하고 불사하는데 시주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이자 그 젊은 스님이 확신을 찬원주로 예, 부처님 말씀에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말이 있듯이 거사님께서 지금 머슴의 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금생에 착하게 살아왔지만 전생의 업장입니다. 이 불사한 공덕으로 전생의 업장이 소멸될 겁니다. 금생에 말로는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생은 더 훨씬 밝아질 겁니다. 스님 그 말이 사실이죠? 사실이다 맞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모아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거지 머슴은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 나리한테로 간 겁니다. 스님은 그 스님대로 톡으로 돌아와서 건강만야 바라밀경 여시하면 일시고 개사올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머슴이 이 주인 댁이 만석군 집안이라 만석군. 옛날에 만석군이 최고의 부자입니까? 만석군. 요즘으로 치면 재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만석군 주인한테 와서 날이 제가 10살에 들어와서 지금 50살이 되었는데 40년간을 제가 소처럼 일을 하고 장감 가볼까 소년인데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가고 이렇게 다 늙었는데 차라리 제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에다 시주를 하겠습니다. 제 밀린 월급을 쉽게 말해서 밀린 연봉을 계산해 주시죠. 그런데 이 머슴이 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10살 때 들어왔을 때 이 만석군 주인이 20살 이상의 장정들은 20살 이상의 청년 머슴들은 1년치 세경이 20냥이다. 그래서 너는 10살이고 어리니까 10냥만 주면 되겠지. 어리니까. 그러니까 주인날이 저는 10냥도 필요 없습니다요. 그럼 뭐 줄까? 그러니까 예,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루에 쌀 한 톨
그 다음에 쌀 2톨, 그 다음에 쌀 4톨, 그 다음에 쌀 8톨. 그래만 계산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주인 나리가 대충 주판을 튕가 보더만, 그거야 쌀 한 톨이 몇십 년이 지난들 몇 값만 되겠노 싶어서 그래 줄게 해서 40년 전에 각서를 딱 해가지고 요즘 같은 공정이죠. 딱 이래가지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그래서 이 50대 머슴이 돌아가지고 40년간 일한 세경을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40년간 일을 했는데 35년간 되니까 35년씩 계산하니까 쌀 한 가마 되는 거예요. 쌀 한 가마. 그러니까 만석군 주인이 그거 해봤자 뭐 몇십 가마 되겠노. 40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연봉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년퇴직 해보세요. 몇 억 주잖아요. 그래서 35년 돼도 쌀이 몇 가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지나니까 쌀 한 가마가 그 다음에 그렇지 2가마. 쌀 2가마가 4가마. 쌀 4가마가 8가마. 8가마가 16가마. 이래 되는데 이제 그건 한 40년쯤 계산되니까 논 한 마지기로 되는 거예요. 논 한 마지기가 그 다음날 논 2마지기. 논 2마지기가 4마지기. 논 4마지기가 8마지기. 그러니까 40년을 계산하니까 만석군 주인 1년치 먹을 식량만 놔두고 모조리 머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5천냥 되는 5천냥. 그래서 그 5천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이 스님은 이 머슴이 도란 놈일까 제정신이 아니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건강하냐 바람에 여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동구 밖으로 나갔어요. 동구 밖으로 나가니까 저 멀리서 안개가 다 거치니까 머슴이 털레 오면서 자루에 2개짝을 들고 와가지고 큰 2자를 들고 와가지고 절 짓는데 스님께서 3천냥이라 했는데 제 평생에 모은 돈 5천냥입니다. 이거로 단청 닷집도 최고급을 해주시고 부처님도 개근불사를 해서 깨끗하게 멋지게 법당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 스님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고. 그래서 요새 말로 치면 건축업자를 불러가지고 절 짓게끔 지시를 하고 이 모습이 잘 되기를 위해서 100일간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간은 다 기도를 하니까 금강경 100일 기도를 했어요. 건강만야 바라면 여시함을 딱 했는데 100일 후에 이 모습이 좋은 여자가 나타났다든가 건강이 좋아졌다든가 이렇게 발전이 있었겠지 싶어가지고 딱 가보니까 석 달을 가보니까 안전뱅이가 되어 있는 거야. 안전뱅이가 밭에서 꽃갱이짓 하다가 모르고 자기 다리를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내 정성이 부족하다. 다시 절로 와가지고 저는 한창 집 짓고 있고 건강만야 바라며 여시하면 여시고 제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100일 후에 또 가보니까 이제 좀 다리가 낫게 싶은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고 고통스러워 기까지 멀어본 거예요. 기까지. 그래서 이 스님이 내 정성이 부족한 거다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100일간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이 거사님이 이 젊은 모습이 다리도 좋아지고 기도 청력도 회복하기를 기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100일 후에 가보니까 안전뱅이에다가 먹지 못한 고통으로 귀까지 멀은 데다가 장님까지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앞을.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절이 다 지어졌고 한 9개월 만에 이 스님이 마지막 용맹정진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법당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100일 건강경 기도를 했어요. 100일 건강경 기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발전되고 좋아진 모습 보려고 내려갔더만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만석군 주인한테 가서 저 주인님, 대감님, 요
그 50대 머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머슴 다리 아프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넘어지고 다치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며칠째 죽었어요. 그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 전 재산 뺏들어간 놈 그 앞산에 대충 묻었어요. 그 스님이 머슴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49제를 지극정성 지내고 49제를 이제 마치고 법당에 서서 딱 곰곰이 부처님을 쳐다보니까 영정사진 한번 쳐다보고 부처님 한번 쳐다보고 하니까 부처님이 너무 해요, 안 해요? 부처님이 해도 너무하거든. 그래서 그 스님이 확신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은 없다. 가짜다. 전 재산을 시주를 했건만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고 이 머슴이 안전병에다 기먹으려다 장님으로 죽어버렸으니 북에 가서 도끼에 무불령 부처님은 영음이 없다. 새겨가지고 부처님 불단 앞에다가 도끼를 탁 내리친 거예요. 이 절 필요 없다. 이 시주자가 죽었으니 이 절이 무슨 필요냐. 또 불단을 내리찍었어요. 빼려고 하는데 불단에 박힌 도끼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스님이 겁이 나서 부처님 쳐다보니까 부처님 눈물을 주르 흘리신 거예요. 그 불단 위에 도끼를 놔두고 이 스님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그 머슴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올바른 기도도 안 되고 거린이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20년간을 이래가지고 흘러다니다가 이제 60대 초반이 되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은 비소본능이라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요. 보자면 저번 주에도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자리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절에 부처님은 잘 계시는가? 그것도 한번 볼 겸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미 그 절은 폐사가 되었죠. 전 재산을 시주한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간 그 머슴이 시주한 돈으로 절을 지은데 그 머슴이 죽어버렸으니 누가 그 기다려가겠습니까? 그 절이 거미줄만 탁 끼고 그래 이 스님이 그 마을로 돌아오니까 그날따라 젊은 원님이 요새는 지금 부산시장이죠. 그래서 젊은 원님이 그 마을에 행차하는 거예요. 마을에 행차하니까 빵빠레 올리고 나팔 불고 호적 불고 막 잔치가 벌인 거예요. 수백 명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부임하시면 현황 보고를 듣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맞지요? 그래서 그런 젊은 원님이 시정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정 보고 중에서 그 마을에 절이 있는데 그 절 앞에 불단에 박혀있는 도끼는 어떤 힘센 장사가 빼도 빠지지 않더라. 이 말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원님이 젊은 혈기에 이 사람들아 그럴 리가 있는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싶어서 젊은 원님이 수백 명의 인원을 데리고 갔어요. 마을 사람들, 동네 힘센 장수들 불단에 박힌 도끼를 빼면 쌀을 10가마를 준다고 했거든요. 옛날에 쌀이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장수가 도끼를 빼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병이던 노스님은 저 법당 구석에 앉아서 탁 떨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원님이 야 그럴 리가 있는가 이게 도끼가 안 빠지다니 하면서 도끼를 잡고 쑥 보니까 도끼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 자루에 보니까 무불령이라 적혀 있어. 이 무불령이라 쓴 스님의 글씨를 보니까 전생일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 사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 원님이 그 법당에 있는 불자들과 밑에 사람들을 싹 쳐다보다가 그 스님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아이고 내 들켰구나 싶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왜? 스님이 도끼를 박았잖아요. 젊은 원님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젊은 원님이 스님 보고 스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스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딱 보니까 안면은 인데 그래도 몰라. 스님, 제가 20년 전에 죽은 그 머슴입니다. 스님, 저는 전생의 업이 너무나 두터워서 한평생은 머슴으로 살아야 되고 한평생은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고 한평생은 기머거리로 살아야 되고 한평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될 과보를 불사한 공덕으로 스님께서 저를 위해 금강경 기도한 공덕으로 3생에 거쳐서 받아야 할 과보를 100일 만에 다 소멸을 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다음 생에 이렇게 좋은 원님으로 태어나서 자웅급제해서 입신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젊은 원님이 전생일이 떠올라서 그 스님께 삼배를 하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스님께 삼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절에만 들었으면 건강반야바라며 건강반야바라미 여시하면 일시고 제사위기도 금강경 수의독송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네. 스님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베풀면 돌아옵니다. 베풀면 자기 자식에게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생이라도 돌아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BTN 부처님을 보시더라도 BTN TV를 보더라도 참 BTN TV에 법담스님 강의 나온다 아닙니까? 가슴에 와닿으면 AR에서도 좀 눌러주시고 말로만 우리 BTN 부처님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맞지요? 끝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금강경을 열심히 기도해서 신묘장구 대단을 열심히 기도해서 어려운 난국과 고통에서 해방되시고 바라시는 소구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법담 스님의 열띤 강의 금강경으로서 소원성취하는 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